사철의 봄바람 불어일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오설 들고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가슴에서 놓고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강에 족가도 천국이라. 도설 들고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가슴에서 놓고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파티 못하고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옆 사람 손을 붙잡으시고 나가야지. 마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짜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널 따르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가슴에 손을 얹고 마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짜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널 따르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아멘. 따라서 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이 세상에서 넓고 아무리 높아도 부모님 은혜만한 게 세상에 없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은혜만한 게 이 천지 만물 중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아주 은혜 덩어리입니다. 은혜 받고 살잖아요. 제가 엊그제 월요일날 어디 갈 일이 있어서 가서 나보다 한 서너 살, 대여섯 아래인 두 친구를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근데 한 친구는 교회 한 서너 번 다닌 친구고 이제 막 한 친구는 4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돌아가실 때 성경책을 꼭 끼고 돌아가셨답니다. 그래가지고 훌륭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친구고 한 친구는 불교 집안에 자라서 이제 막 제 전도를 받고 한 4-5번 교회를 온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만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에 대한 얘기를 했죠.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느닷없이 그러는 겁니다. 그 교회를 한 4-5번 온 친구가 아이 뭐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똑같이 뭘 그러세요 이래.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뭐 교회 몇 번 안 왔으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네가 예수를 아직 모르니까 그런 말 하는구나. 그거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 기독교 집안에 잘 자랐다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마호메트나 똑같다는 거야 그 친구가. 그래서 그게 아니라 불교나 이슬람교나 유교나 이런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신을 만들고 자기들이 섬기는 것이다. 부처를 자기들이 신으로 만들고 마호메트를 신으로 섬기고 이렇게 공자를 신으로 섬기고 그 사람들이 신이 되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후손들이 그렇게 신으로 만들고 종교를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고 그분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이고 이건 다른 것이다. 그랬더니 그 4살 때부터 교회 다녔다는 그 친구가 어머니가 권사님이 성경을 꼭 끌어안고 돌아가셨다고 해서 얼마나 귀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 친구가 느닷없이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다가 다 종교가 신을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하고 하나님도 사람이 만든 신이지요 이래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몇 번 안 나온 친구가 말할 때는 내가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평정심을 찾았어요. 네가 아직 모르니까 그런다 그러는데, 아니 평생 기독교 집안에 자라고 4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니까 뚜껑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지금 열받아가지고요. 아니 다른 사람이 그럼 이해하지만 네가 하나님과 예수님도 사람이 만든 신이라는 거야. 이 사람아,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 그렇잖아요. 다른 신들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람을, 그 도시 하나가 달라. 사람을 만들었다고. 할렐루야.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막상 하나님을 믿는 것. 이 뚜껑이 막 벌렁벌렁 하는 걸 김이 여기서 막 나요. 그래가지고요 폭발하기 직전이야. 열받아가지고 그걸 꾹 참고. 왜? 하나님, 저가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아직 하나님 못 만나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알면 저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꾹 참고 다시 몇 마디를 더 해주고는 이거 벽창호 안 통하겠구나. 그리고 그만두고는 저녁에 기도하러 가서 그 2사람을 놓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서 열받아갖고, 이 사람아, 모르면 가만히 있게 왜 그 말 잘못해갖고 저주를 받으려고 그래? 무슨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신이야? 네 어머니가 성경을 끌어안고 돌아가셨다며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야단치지 마세요. 몰라서 그랬으니까. 그리고 은혜를 좀 주셔서 그 하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누구처럼? 나처럼 하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우린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든 신이지.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신격화해서 된 게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믿는 사람만 봐. 창조하신 분이지 말하나 말하지. 그러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가 막혀요. 걔네, 하나님, 무슨 복에 저 사람은 평생 지 엄마가 권사고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는데 하나님과 예수님도 사람이 만든 신이라고 그러는데 나는요, 아주 이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부터 마라나타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까지 한 글자도 나는 안 믿는 게 없어요. 난 아주 100% 믿어. 이걸 난 아주 100% 믿어요. 100%. 따라하세요. 나도 100% 믿어요. 여기 대부분의 사람이 그럴 겁니다. 우리 교회. 아니 어떻게 무슨 은혜 속에 무슨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 성경을 100%를 나를 믿게 하셨는지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세상에 평생 4살부터 교회를 다녔대. 제 엄마가 성경을 꼭 그러고 돌아가셨다고 말이나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나는 그런 집안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세상에 이 성경 나는 겉딱지까지 사랑해. 성경 겉딱지까지 사랑한다고요. 참 여러분, 우리는 정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여러분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은혜로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또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100% 진리라고 믿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은혜를 얻은 것이요. 박사, 이거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은
기독교 집안에서 4살부터 엄마 손붙잡고 교회를 갔다는데 이게 안 믿어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람이 만든 신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요, 가만히 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뭔 복인가. 창세 이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니. 그 사람은 선택을 못 받아 저런 건가? 나는 창세 전에 내가 무엇이라고 지명하고 때가 되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를 믿고 의롭게 하셨고 나를 영화롭게 하셨나.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무슨 복인가. 이게 떼복이라는 겁니다. 이 떼복을 받은 겁니다. 아주 떼복. 여러분, 이 은혜를 헛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요, 박사, 이 은혜를 헛되게 하면 안 돼요. 은혜를 알고 살아야 돼.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 자체가 복이라고. 은혜를 알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이거요, 평생 갚아도 못 갚습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이거 못 갚아요. 부모님 은혜도 다 못 갚아요. 목사님 은혜, 부모님 은혜, 성도들의 사랑과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 이거요 못 갚아요. 왜 못 갚는지 아세요? 은혜를 내가 알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갚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참 은혜라는 게 묘한 겁니다. 내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으려고 그러면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대상에 나에게 은혜를 더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갚으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 주시는 거 보시죠.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못 갚아요, 못 갚아요. 목사님 은혜요? 못 갚습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요. 부모님요? 내가 성도들 여러분이 나에게 주는 은혜와 사랑을 내가 어떻게 다 갚아요? 못 갚아요, 저는. 왜? 내가 갚으려고 그러면 더 주잖아요. 부모님 은혜요? 여러분이 부모 나이 들면 여러분이 부양하고 여러분이 모시고 여러분이 용돈 드리고 여러분이 이래서 여러분이 은혜 갚는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내가 우리 어머니를 모시니까 내가 어머니한테 은혜를 갚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요, 어머니의 사랑은요, 나이가 들어서 꼬부라져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거기서 뿜어 나오는 사랑은요, 이건 끝이 없더라고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94세, 내가 64세입니다. 90 먹은 노인이 60 먹은 노인 어디 갔다 오면, 예, 잘 갔다 와라, 차 조심하고. 밥 얻어먹고 다니냐? 엄마, 나는 얻어먹지 않는데 대접밥 받고 다니는데. 맨날 변함이 없어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좀 갚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니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 온 영과 혼과 육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이요, 7이면 7, 10이면 10, 2이면 2, 전혀 차별이 없이 그렇게 사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어머니 은혜, 아버지 은혜 못 갚습니다.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용돈이나 드리고 옷이나 사드리면 갚은 것 같죠? 그만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용돈도 받아 쓰시고 옷도 받아 입으시고 그렇게 하지만 뿜어 나오는 사랑은, 여러분, 내가 드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랑은요, 그건 갚을 수가 없어요. 그냥 높고 높은 하늘이라 그거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끝없는 사랑으로 제자를 사랑하되 세상에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무궁한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걸 믿으시면 갚을 수 없는 은혜야. 우리가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이 복인 걸 믿으시면 두 손 누가 아멘해서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이 복이야. 그거 여러분 못 갚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다윗은 실수도 했죠. 가정의 고통도 많았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은혜를 안 잊어버린 사람. 다윗은 자기가 목동에서 왕이 된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를 돌봤던 요나단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아들 무비보셋을 아들을 삼기도 했어요. 다윗은 자기가 도망갔을 때 자기 물질을 봉해했던 바실레라는 그 동편에 있는 그 부자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고 죽습니다. 죽을 때까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의 다윗은 구석구석에 보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녔지만
자기를 처음에 총회했기 때문에, 자기를 사유를 삼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끝까지 잊지 않고 돌보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이죠. 박수. 한번 성경에 뭐라고 써놨나 볼까요? 사무엘상에 사무엘아, 자기가 목동이었는데 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갖고 있었던 거죠. 자기 영혼도 하나님이 자기를 소생시킨 것도 평생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시편 23편 3절에 나오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누가? 하나님이 소생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에 걸매시오. 박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됐다고 오늘 바울이 고백해요. 내 영혼을 하나님이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킨 당시의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은혜를 줘서 영혼을 변화시킨 것을 평생 잊지 않고 고난중에도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미갈이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니까 당신이 종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보였다고 하니까 그 미갈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너희 아버지에게 있는 왕권을 뺏어서 나에게 준 그 하나님, 나 같은 미천한 것을, 목동이었던 나에게 그 하나님께 내가 어찌 찬송을 하지 않겠느냐. 네가 보기에는 미천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영화롭게 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노는 게 당연한 것이야. 박수하세요. 여호와 앞에 뛰노는 것. 전에 김요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여기 와서 설교하실 때 일어나서 찬송하는데 앞에 있는 장로님들이 막 목사님이 뛰니까 김요한 목사님이 뒤에서 웃어 죽겠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그 나오시더니 막 웃으시잖아요. 세상에 이런 교회 처음 봤다고. 아니, 목사가 뛰랬다고 장로들이 뛰느냐고. 그러고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뛴 거미시오. 박수. 하나님 앞에서 뛰었지.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축복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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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능력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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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능력받아라. 능력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받아라. 능력받았네. 할렐루야. 능력받아라. 할렐루야. 사무엘하 9장. 다윗이 그 요나단의 은혜를 못 잊고 남은 아들 무이보셋을 찾아서 젊은 바리가 된 아들 찾아서 다 돌려주고 아들을 삼잖아요.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게 은총을 내가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돌아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아들과 함께 아들을 삼겠다는 거예요.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이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절대 은혜를 저버리질 않아요. 그 요나단 친구가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 때문에 그 아들을, 젊은 발이 된 아들을 아들 삼고 그 재물을 다 그 젊은 발이 된 아들한테 돌려줘요.
압살롬이라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왔을 때 요단 동편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거기서 바실레라는 사람들이 그 가정이 돌봤어요. 이 죽을 때 열왕기상 보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열왕기상,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바실레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했더니 나이가 많다고 안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다가 바실레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죽었겠죠. 또 자기도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자기 아들에게 은혜를 갚으라는 겁니다.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마땅히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왜? 바실레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죽었으니까 그 아들들에게 네가 왕이 되면 은총을 베풀어서 저희로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베어 도망할 때 저희가 내게 나와서 모든 대신들을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그 바실레와 함께 가서 내 은혜를 갖겠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는데 어디 가겠습니까? 고향에 있게 허락해달라고 해서 허락해 줬거든요. 와서 그걸 못 잊는 거예요. 죽을 때가 돼서 자기 아들에게, 그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갚으라는 거야. 참. 그러니까 그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감사 찬양통하는 거 보면요,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건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왔어요.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물 한 컵을 떠줘도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이야. 박수하면서 물 한 컵을 떠도 은혜를 잊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큰 죄를 짓고 가정에 엄청난 폭풍이 불었죠. 내가 어제 오늘 설교를 하려고 기도를 하면서 어버이날이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놓고 쭉 기도를 했어요. 성경의 행복한 가정을 하나 좀 말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에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자랑하고 드러낼 만한 행복한 가정을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다 희노애락이. 그 중에 내가 찾은 게 아브라함도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어요. 종에게서 난 자식이 장자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 나중에 야곱이요, 본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고요. 이삭이요, 에서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죠. 성경에 나와요. 리브가와 이삭이 에서 때문에 근심이 많았더라. 창세기 16절. 그 보니까 다윗 자랑할 만한 가정을 많이 찾아봤는데 뭐 어떻게 그럴 만한 가정이 없더라고요.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생각할 때. 그게 찾다 보니까 요셉이 나왔어. 요셉은 총대신이 된 다음에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좋을 거다고 생각했더니 요셉이 결혼한 아내가 이방 제사장의 딸이야. 그러니 그 갈등은 또 얼마나 심했겠어요. 이방 잡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으니 바로가 강제로 시켜서 하긴 했는데 그 아픔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희노애락이 그들이 깨달았어요.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의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예수로 기뻐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로 기뻐하는 가정, 예수의 일을 보람으로 삼고 예수의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기쁨으로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 가정의 행복한 가정이구나.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요. 그러나 그렇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쭉 돌이켜보니까 한 가정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은 육적인 가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자랑해놨거든요. 전부 다가 하나님으로 기뻐한 것이요. 박수하세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 집이 천국인 거, 낙원인 걸 믿으시면 박수하세요. 거기가 낙원이에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뭔 줄 아세요?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에요. 온 가족이 다 예수만 섬기는. 다윗의 집을 생각해보니까, 행복한 가정이라고 자랑하려고 생각해보니까 다윗의 집은 너무너무 폭풍이 많아. 그런데 다윗은 은혜를
나중에요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있는 재산을 다 성전 짓는 걸 준비해서 딱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가 막힙니다. 역대상 29장에 보세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나에게 준 것 드린 것 뿐이라는 거예요. 내 거 드린 게 아니고.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처럼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처럼 주 앞에서 살았는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림이 없이 순간 왔다 갑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다 주의 것을 주. 정말 놀랍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찌할 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받은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고 또 자기를 이 목동을 비천한 자를 왕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자기 왕위를 빼앗길 수도 있는 그 요나단이 자기를 위해서 베풀어진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자기가 도망갔을 때 자기와 신하를 돌봤던 그 바실레를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전까지 이렇게 나참에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갈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소식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가장 먼저 너에게 이것을 전했는데 너희가 이것을 헛되지 않게 받아들였으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다,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못 돼,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교회를 핍박해서 그럴 인물도 못 된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디모데후서 1장에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에 그가 그렇게 회한에 찬 고백을 합니다. 나는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형자였다. 나는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형자였고 죄인 중에 기수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내가 여태까지 죄를 했단다. 내가 교회를 핍박해서 감히 사도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지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아니하여, 내가 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이죠. 박수가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야. 여러분한테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고, 목사님의 은혜가 많고, 부모님의 은혜가 많고, 성도들의 은혜가 많고, 우리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 된 것이고, 내가 엊그저께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했어요. 그래, 50년 가까이 교회를 문턱을 드나들면서도 하나님과 예수도 사람이 만든 신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니, 무슨 복에 하나님 이렇게 1, 100, 100, 100배로 믿게 하신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창세전에 나를 지명하셨나요?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를 위하여 우리 이철성 목사님을 세우셨고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셨나요? 감히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내가 구원 얻었으니,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할 일이 걸미시오. 막상 여러분에게 할 일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수고, 목사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길 원하는 사람만 박수요. 헛되지 않게. 여러분의 부모의 수고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으로
좋아합니다. 부모님의 수고가 있잖아요.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시고 못 먹고 못 입고. 누구를 위하여 그러셨나요?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허리가 굽으셨나요? 누구를 위하여 아장아장 걸으시나요? 누구를 위하여 못 먹고 못 입고 그렇게 하셨나요? 나를 위해서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크니까 내가 홀로 큰 줄 알아요? 아닌 거죠. 부모님을 돌보는 것 같아요? 그 부모님 속에서 뿜어나오는 사랑의 단비가 가히 여러분, 내가 부모님께 하는 거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감당 못합니다. 우린 끝없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끝없이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끝없이 받고 있다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우리 목사님의 사랑이 끝없이 흘러넘치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누가 이걸 감당을 하고 있어요? 이 은혜를 알고 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바울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도, 남들보다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려면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박수야,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만 박수 치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죠. 박수요.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은 수고를 할 때 그것을 헛되게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은혜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누가복음 17장에 열 문둥이가 와서 사마리아 갈릴리 바닷가를 가는데 사마리아 가까이 갔을 때 열 문둥이가 찾아왔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랬더니 가면서 그네들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사마리아인 한 문둥이가 예수를 찾아옵니다. 아합은 어디 갔느냐 그랬어요. 너만 깨끗함을 받았느냐? 다 깨끗함을 받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아합은 어디 갔냐 그랬어요. 그 사마리아 문둥이 하나가 와서 무릎을 꿇고 그 은혜에 감사했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쭉쭉 넘겨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은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는 것과 비교도 할 수도 없는 구원을 받았다고요. 은혜를 알고 감사 사례할 줄 아는 그 문둥이, 나머지 아홉 문둥이는 육신에, 다시 죽을 육신에 깨끗함을 받았지만 영혼의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알고 오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영혼까지 구원하게 만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은혜를 헛되게 안 하려면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은혜를 감사하고 계속. 오늘 여러분,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죠. 빨리 박수하세요. 잘하고 있는 거야. 그게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을 비결인 메시기를 제 이름으로 좋아한다. 그게 비결이라고.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러 들어갑니다. 그때 라합이라는 기생이 정탐꾼을 감춰주죠.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리고 무너뜨리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라합 집에 보냅니다. 왜? 은혜를 갚아야 되니까. 너희들을 감춰줬던 그 은혜를 갚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고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러분, 여호수아도 은혜를 갚았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도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란케 하고 와서 쳐들어왔던 아말렉을요 400년 뒤에 쳐부십니다. 400년 동안 기억하셨다가 400년 뒤에 아말렉을 쓸어버리죠. 그런데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던 모세의 장인 족속인 겐 족속이 섞여 사는 거예요. 광야에.
그 개인 족속을 뽑아냅니다. 왜? 그네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갈 때 선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가서 개인 족속을 떠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은혜를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래 도운 자를 갚아주신 것이요. 박수 하세요. 하나님이 이래 도운 자를 갚아주십니다. 크게 세게 쳐보세요. 왜 깨달아요? 아멘! 하나님이 이를 도운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도 은혜를 갚으신다고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언젠가 의도 터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돕고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 언젠가 복을 받아도 받는 거 메시오. 박사야, 반드시 받아요. 반드시 받는다고. 반드시 받는다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거 메시오. 두 손으로 아멘 하세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다 죽이라.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다고. 하나님의 진행하는 길을,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린 걸 하나님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래니까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너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절한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내 백성을 핍박하는 게 나를 핍박하는 거야. 내 백성을 돕는 게 나를 돕는 거야. 내 백성을 방해하는 것이 나를 방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형제들한테 잘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을 위하여 잘해야 됩니다. 바실레가 잘하니까 다윗이 그 후손에게 잘하라고 아들에게 부탁하고 죽잖아요. 그 바실레는 죽었는데 그 후손이 살아있으니 그 후손들에게 네가 영광을 누릴 때 그 후손들과 같이 너의 밥상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 별거 아닌 것 같고 우습게 생각도 여러분 나에게 힘들게 하더라도 여러분은 은혜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400년 뒤에 사사시대가 다 지나고 왕정이 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힘을 키워서 아말렉을 쳐부시는 겁니다. 무섭죠. 그런데 그 속에서 이스라엘을 도왔던 개인 족속은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근데 안 쳐들어가. 왜? 그 속에 개인 사람이 있어. 사울이 개인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에게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 개인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하나님도 은혜를 갚으신다니까. 참 무서운 거죠. 여러분, 항상 선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게 되는 것이 박수를 영하게 되세요. 악을 선으로 이기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목사님 통해서 받은, 내 부모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받은 많은 은혜와 사랑을 그거를 헛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요, 하나님, 이 주님이 주신 나의 은혜를, 이 목사님으로 받은 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이걸 다 갚을 수가 있을까? 우리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성도들 저에게 많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다 기도해 주잖아. 무심양면으로 사랑으로 수없이 해주는 그걸 내가 어떻게 다 갚아요? 갚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할 거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역할을 충성하고 열심으로 수고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내가 갚는 거 메시오. 박수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은혜 베푸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 위해서 충성하고, 그거 외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 여러분과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수고했으되 이 수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되는 것이요. 막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면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했어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헛되지 않는 은혜를 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목사님과 모든 주변의 사람들의 은혜를 헛되지 않도록. 오늘 신명기 8장 우리 장로님이 읽으신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걱정을 하시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너희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너희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할까 봐. 지금은 아무것도 노예야. 진짜 오합지졸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한 아주 노예의 근성이 뿌리 박힌 그런 사람들을 지금은 끌어냈는데, 지금은 너희가 깨닫고 감사하지만 나중에 잘 되고 나면 잊어버릴까 봐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걱정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이 두 주먹 쥐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음금과 재물을 쌓기 시작하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돌 무덤을 쌓아놓고 하나님의 요단강을 건너는 정표로 여호수아가 돌에다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돌에다 써서 생겨서 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유월절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출애굽의 사건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려 후손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여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여러분과 내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길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면 두 손으로 아멘 하세요. 은혜를 잊지, 은혜를 잊지 마. 하나님이 걱정을 해요. 왜?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저버리다 못해 은혜를 원수로 갚는 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루시라는 천사장은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렇게 아름답게 뭐가 풍성하게 그렇게 아름다운 천사장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과 비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천분의 1의 천사를 타락시켜서 함께 사단의 왕국을, 하나님의 대적 국가를 만들어서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사울왕도 그를 풍전토와 같은 나라에서 소년 다윗이 목숨을 걸고 나가서 다윗 골리앗과 싸워서 나라를 건진 그 다윗을 죽이러 다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압살롬이요? 그러면 압살할 놈입니다. 이름 잘 졌어요 진짜. 아니 자기 형을 죽였어. 그걸 용서했다고 다윗이, 아들이라 연모하고. 근데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서 자기 아비를 죽이러 오잖아요. 자기 아비의 처첩을 100주에 통관을 해요. 안 죽으면 잘못된 거죠. 사울왕이 멸망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사단이 멸망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라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총애를 받았던 자예요. 재정을 맡겼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 등에서 칼을 꼽잖아요. 은혜를 원수로 갚아.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요즘 더 많습니다. 여러분, 고라와 고라 자손들과 같이 연합했던 장로 250명의 장로는요, 그 사람들 형편없는 노예였었어요. 그건 모세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지만 제2의 자료로 모세를 쓴 거거든요. 제2의 자원은 모세라고요. 모세 통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세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모세 통해서 모세의 족속이기 때문에, 레위 족속이기 때문에 성직의 일을 하게 한 겁니다. 너 잘가 잘나서 된 줄 알고 너만 하나님을 만났느냐? 너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분수에 지나친 건 너희들인 줄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모세를 대적했다가, 아니 모세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받았고 모세 때문에 성직의 레위 족속이 그 성막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거룩한 일을 하게 됐는데 그걸 은혜를 잊어버리고 모세를 대적해. 아무 일 없으면 그거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없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란, 요즘도 그런 일 피지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런 게 없지만,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됐고, 그가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 교회 충출적인 일꾼이 됐는데 그 목사를 대적하고 내쫓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아무 일도 없으면 그거 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거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자는 언젠가는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순종한 자는 언젠가 복을 내리는 겁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반드시 복을 내렸어요. 반드시 복을 내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역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를 교회에서 지들 마음대로 쫓아내고, 원로 목사를 또 쫓아낸대요. 아니, 그 교회를 세우신 원로 목사를 쫓아내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아니, 자기 어머니 나이 들었다고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짐덩어리 되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어머니 아버지는 짐덩어리가 아니에요. 복덩어리죠. 우리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면, 요새는 안 그러셔. 내가 하도 뭐라 그래갖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내가 바보가 다 바보 아주 입에 패서 바보가 있어. 엄마는 바보가 아니야, 복덩어리지. 응? 복덩어리? 그래, 난 복덩어리 맞지. 아이고 내가 바보다 바보. 반찬도 제대로 못 집어먹냐 바보야. 바보가 아니야, 복덩어리. 응? 복덩어리 맞지. 난 복덩어리. 너 이 케어센터에 나가니까 또 일어나서 옷 입고 나가셨는데 마음대로 잘 안 움직이니까 아이고 내가 바보 같다. 엄마 나봐.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 뿌린 대로 된다는데, 말이 씨가 된다는데 왜 그러셔? 우리한테 날마다 말이 씨가 된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셨지. 난 복덩어리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고맙다. 네가 날 복덩이로 생각해 주니, 네가 날 복덩이로 생각해 고맙다는 거예요. 원로 목사는 짐덩어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복덩어리지.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나왔지. 여러분, 어디서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으로부터 받았지. 그 물줄기가, 그 생수가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하나님은 제1자원이고 제2자원으로 주의 종을 쓰는 겁니다. 박수하면서 그 자원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대적을 하고 올챙이 척을 생각을 못해. 올챙이 척을. 여러분,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이 복인 걸 믿으시오.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이 지혜요,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이. 짐승들도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를 보니까요, 참 진짜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대요. 아니, 짐승들이요, 야생 짐승들이 사람과 같이 살아요. 어떤 사람이요, 산에 가가지고 이래요. 꽁순아 그러니까 꽁이 휙 날아오대요. 아고 신기하대 진짜. 근데 꽁이 꽁순아 그러니까 휙. 야. 근데 카메라 PD가 꽁순하니까 안 와. 아고 신기하대요. 고라니가요, 고라니가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일하다가 고라나 그러고 불러. 야, 어디서 나와가지고 후다다닥 들어나타. 기다리고 있다 나타난 것처럼 그래 나타나대요. 걔도 카메라 촬영하려고 기다렸나 봐. 까치가요, 식당 아줌마하고 같이 식당에서 살아요. 나갔다가 들어와서 놀고, 나갔다가 들어와서 놀고. 난요 진짜 웃기는 게요, 돼지가요 이만해. 그 돼지가 자기 주인이 출근하러 나가. 아내는 식당을 하는데 식당에서 앞에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자기 주인이 나가니까 막 오더니 차가 부릉부릉 하니까 멀리도 안 가. 딱 주차장 입구고 대문에서 자기 주인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차로 가는 걸. 그리고 딱 차가 사라지니까 들어와. 저녁에 자기 아저씨가 딱 들어오니까 차 소리가 나는데 벌써 뛰어나가서 거기서 기다려. 이야, 돼지 똑똑하대. 작은 돼지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나와서 기다렸냐 그러고 쩔렁쩔렁쩔렁 식당으로 따라서 거기서 맛있는 거 얻어먹고 나가 있어. 그러니까 딱 나가서 밖에서 딱 앉아있어. 돼지 무시하면 큰일 나겠대.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을 하는 거 어째서 이렇게 세상에 이런 일이 생겼냐고 그러니까 한결같아. 전부 다 힘이 없어갖고 다른 돼지한테 밀려가지고 젖을 못 먹어서 죽게 생겼어. 돼지 젖을 못 빨아갖고 그래서 죽게 생겼으니까 데려다가 젖을 먹인 거야. 젖병 갖고. 그래서 키웠어. 고라니가 차에 치여서 로드킬을 당해서 부상을 당해서 죽어가는 거야. 그걸 사람이 데려다가 치료를 해주고 살려서 산으로 내보냈어. 꽁이 약을 먹고 죽으려고 그래. 그걸 산에 갔던 사람이 찾아다가 가서 해가지고 그걸 살려서 돌려보냈더니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야생 동물, 야생 조류 이런 것도 사람하고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어떻게 하니까? 그 죽을 거를 살려주니까. 그 동물들도 은혜를 아는 겁니다. 박사님, 은혜를 알고 있더라고요. 동물도 은혜를 알더라니까. 글쎄 돼지가요, 주인 들어오는 차 소리 들고 이만한 돼지가 뛰어나갔더라니까. 와. 여러분, 흥분의 집 제비가 박씨 물고 왔잖아요. 짐승도, 날짐승도. 그리지만 그거는 은혜를 하는 거죠. 자기 생명을 건져준 비둘기의 생명을 위해서 포수의 그 여린 입으로 개미가 포수의 발을 깡 깨물어버렸잖아요. 그 비둘기를 건지기 위해서. 짐승 비물들도 은혜를 한다고요. 여러분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여러분의 이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부모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목사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성도들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떡해? 하나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이제를 헛되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집에 이웃에 살던 어떤 애는요, 내 바로 밑에 동생하고 동갑인데 장남이에요. 장남. 3남매야. 아들도 딸 하나. 다 시집장가를 갔죠. 부부가 둘째 아들 집에 살아요. 지방에. 근데 거기 첫째 아들은 서울에 살고 방배동에. 우리 이웃집에 살았으니까. 근데 그 아주머니가 그 시골에 내려가 사는데 거기서 중풍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엄마가 중풍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이 딱 첫째 아들한테 왔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얼른 이사가 버린 거 있죠.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아무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이사가 버렸어요. 자기 엄마가 중풍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한테 올까봐. 참, 내 그 얘기를 듣고요, 여러분, 어디 가서 자기 자식들이 자기한테 잘하길 바라겠죠. 자기 자식들은 자기한테 잘하길 바랄 겁니다. 걔도 자식이 있으니까.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그리고 축복을 받았다고 자기 자식들한테 속아서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잖아요. 더 큰 아픔을 겪는다. 불인대를 걷는 거죠. 아니, 자기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졌다고 그래 집을 이사가서 어디에 사는지도 몰라.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전라도 광주에서 어느 두 남매가 아들, 딸이 있는데 아버지 혼자 사시는데 그 아버지를 죽였더만. 죽인 이유가 상속 빨리 안 해준다고. 여러분, 대충 빨리빨리 하세요. 줄 거 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거 안 한다고 부모를 죽였어. 아버지를, 혼자 사는 아버지를. 은혜를 못 갚을 방정 은혜를 악으로 갚는다고요. 나발이라는 사람 좀 보세요. 그 다윗의 병사들이 자기 양을 돌봐줬는데 그걸 악으로 갚아서 다윗을 욕하잖아요. 아무 일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아무 일 없으면 잘못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봐요. 은혜를 기억해봐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는 겁니다. 박수 하세요. 반드시 갚아주시오. 예수님도 보세요.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도 어머니를 십자가에서 부탁하잖아요. 본토의 진적 전투를 다 떠나야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가르치신 예수가 마지막 죽으면서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누구한테? 사도에게, 요한에게.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십자가상에서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요한이 자기 집에서 마리아를 모신 거예요. 자기 동생들한테 안 맡기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긴 거예요. 그냥 가시지 않고 어머니를 챙겼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세상의 육신의 어머니를 은혜를 갚음하시며 박성아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요셉이 형들에게 가서 잘 있나 보고 오라고 그 위험한 길을 가는 그 순종하는 모습,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보라는 그 아비에게 순종하는 위험한 곳을 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루시아는 여인이 정말 초라하고 아무것도 바랄 거 없는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를 돌보는 그 이야기가 아름답잖아요. 가인처럼 형제를 쳐 죽여야 되겠습니까? 압살롬처럼 자기 아비를 죽여 쫓아들어와야 되겠어요? 불효를 하고 불순종을 하고 은혜를 모르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갚는 일, 그것을 베푸는 일을 여러분과 내가 성경에서 보든지 우리 주변에서 들으면 마음이 훈훈해지는 것이에요. 박사님 마음이 얼마나 훈훈해지고 좋겠어요. 은혜를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3편.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만약에 네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은택을 잊지 않으면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너에게 간을 씌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여러분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할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한번 보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런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해서 부모가 부모다워서 자식들에게 공경을 받을 부모 노릇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부모 되기는 쉽지만 부모 노릇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에게 공경만 하라고 자기는 개척만을 살고 엉망으로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러분 가정 중에서 교육 중에서 최고의 교육기관은 가정인 거 맞습니다. 가장 영향력이 커요. 그런데 부모들이 엉망으로 사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어떻게 그 은혜를 갚겠어요? 우리 하늘나라 가면 부모도 만날 거고 자식도 만나고 아내도 만나고 남편도 만납니다. 다 하늘나라 가면 만날 겁니다. 목사님도 만나고 여러분도 만날 겁니다. 자식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남편에게, 성도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만나길 원하시면 박수로 부끄럽지 않게 하늘나라 갔습니다. 아무개 성도와 부끄럽지 않게 하늘나라에서 만나야지. 아무개 목사님과 부끄럽지 않게 하늘나라에서 만나야지. 부끄럽지 않은 걸 넘어서서 기쁨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만 박수 하나 더 해주세요. 은혜를 서로 잊지 않고,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아내는 남편은 남편은 처에게 은혜를 서로 잊지 않고 그 사람과 잘 자라주고 따라준 것에 감사하고 키워주고 낳아주신 것에 감사하고 은혜를 잊지 않고 산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행복된 가정이 될 겁니다. 예수를 섬기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택, 주변의 은택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병을 치료하실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속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나 돌리시고 날마다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